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그루터기를 지키는 반장입니다. 기독교 강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왜 인간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신을 찾는가?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보아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오지라 할지라도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에게 기도하고 절대자를 의지하려 합니다. 존 칼빈은 이것을 인간 안에 심겨진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육체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 즉 신을 향한 본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려 하고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영적인 귀소 본능입니다.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도 죽음의 위기나 감당할 수 없는 재난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신이시여 하며 절대자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창조주가 새겨놓은 지울 수 없는 각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왜곡되어 나타나는지 칼빈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 3장 1절의 문장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본성적인 본능에 의해 어떤 신에 대한 감각이 존재한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얼마간의 이해를 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들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이 증거는 지워버릴 수 없다. 칼빈의 이 주장은 단순한 철학적 추론이 아닙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기 전에 먼저 온 우주 만물이라는 거대한 책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이나 지식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러한 시도 자체가 역설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이 없다면 굳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을 부정하려 애쓰는 이유는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즉 양심의 소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지으면 두려움을 느끼고 선을 행하면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도덕의 수여자가 계심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자신을 알 만한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에 마지막 심판날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수많은 미신과 우상에 빠져 있을까요?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 영원한 우상 공장 아이돌 팩토리라고 통찰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은 남아있지만 참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빈자리에 엉뚱한 것들을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1장 23절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돌로 깎은 우상에는 절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돈, 성공, 자식, 심지어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종교의 씨앗, 즉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한한 세상의 것으로 무한한 영혼의 공간을 채우려 하니 늘 부족하고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장난 나침반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변질된 종교의 씨앗이 참된 생명의 나무로 자라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하여 길을 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실체이십니다. 막연히 신을 찾는 본능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시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신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심겨진 종교의 씨앗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싹을 틔웁니다. 죽어있던 나의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된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관찰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증거하십니다. 더 이상 막연한 신이 아닌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세상의 우물가를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종교의 씨앗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꽃피울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노크하고 계신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우상이 가득했던 마음을 청소하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음 3강에서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지, 왜 성경이 필요한지에 대해 칼빈의 안경 비유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음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내 안의 빈자리를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우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루터기 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